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디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의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회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즈음에 공동체의 생활, 교회와 또는 또 대학 시절 이렇게 선교단체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참 이상한 장면들,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먼저는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큰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때로는 뛰기도 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더라고요.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기뻐서 저렇게 찬양할까? 손을 들고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근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했던 거, 손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보다 더 이상했던 건 무엇이냐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로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언제 이렇게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뭐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슬플까? 뭐가 그렇게 아파서 저렇게 기도할까?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어쩌면 저처럼 이제 막 처음 막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막 그 공동체의 삶에 접한 이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은 너무나 낯선 장면일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가 오늘 9장 전체에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회개가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너무 오래전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은 내 삶 속에 이 회개가 사라진 지 언제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백? 회개는 단순히 이런 죄에 대한 고백, 그래 내가 이랬지, 이것은 잘못됐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그러한 죄에 대한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회개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방향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누구에게로 향하는 방향 전환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방향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면서 단순히 삶의 자리에서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돌이켜야 되는데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회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 그 발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회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죄를 자복하고 있는데,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회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회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느헤미야 8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들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낭독되는 그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해주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감당합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깨닫고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에스라는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절기를 지내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8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고 9장,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죠. 나 4분의 1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나 4분의 1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의 양심, 무뎌진 이 양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내 삶에 사라진 지 오래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의 중심은 또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양식이어야 한다면 이 회개의 중심은 무엇인가? 회개의 중심은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가 아니라, 회개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중심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복하지만
오늘 그들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회개의 기도들을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들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라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회개로 나아가는데,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깨닫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회개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애굽의 종되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 광야를 지날 때에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먼저 고백하는 것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 은혜 앞에 섭니다. 회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이고, 자신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그들의 연약함을 그때서 이제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신실하셨는데, 변함없는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비로소 발견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회개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회개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또 하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심각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회개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회개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서는 큰 두려움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두려움의 근거가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성품, 그 성품이 우리로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배신하고 패역하였던 그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 그 고백하면서 그들이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17절 중반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사랑,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그 두려움과 슬픔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요, 진정한 회개는 오히려 우리를 회복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의 삶을 보게 되면서 이상했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그렇게 슬퍼가지고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애통할까? 하나님을 믿으면 늘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장면이 참 이상했었는데, 더 이상한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울고 애통하며 회개했던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그 회개가 끝나고 나면 그 깊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막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웃고 있는 장면, 그게 또 공동체에서 봤을 때 저는 너무나 이상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비춰 그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데, 절망 가운데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눈물 범벅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회복된 기쁨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느껴지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살아보면서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또 내 환경을 탓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냐면, 내 삶에 회개가 있는가? 나의 신앙의 삶이 무미건조하다면,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이 더 크게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죠?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 중심성이잖아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늘 발견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내려놓는 이 회개, 그러나 이 회개 속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또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이러한 회개가 우리 삶에 있을 때에는 우리 삶이 무미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사라질 때에는 우리의 삶은 많은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 그 기쁨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가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가지치기라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식물이 건강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죄악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이와 같은 영적인 가지치기, 다시 말하면 이 회개가 우리의 삶에 없을 때 우리는 그저 무성하기만 할 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개는 날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늘 발견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와 같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를 원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와 같은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가능한 그런 삶이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양식, 회개, 이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누리는 그 즐거움들, 찬양의 기쁨,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늘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회개가 사라진 그 삶의 그 메마름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알고 누리는 회개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회개의 자리, 우리의 회복된 기쁨이 가득한 자리가 오늘 또 이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